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두 번째 날을 맞이했습니다. 이 시간 주신 주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43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보시고 마지막 52절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금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이를 떨어뜨리니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헛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헛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아멘. 봄비가 온 대지를 적시는 새벽 시간입니다. 메말랐던 대지와 거리마다 시원한 비가 내리면서 생기가 돋고 또 생명력을 되찾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저 골고다 언덕길 높은 곳에 세워진 십자가에 설린 보혈의 피가 그 바위를 적시고 또 대지를 적시고 흘러 내려서 온 천지를 덮어서 죽었던 그들을 살려내는 그 생명의 역사를 본 듯해서 참 뜻깊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라고 하는 찬송을 부르면서 정말 예수밖에 없는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제 마음 속에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확신과 자각이 있는데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도 그러한 마음이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모두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을 쳤습니다. 호언장담하여 죽을 때까지 주님과 함께 있겠다고 했던 그 제자들이 모두 도망을 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결코 주님을 떠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던 이들의 그 말이 참 안타깝습니다.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는 자신의 모습을 벌거벗고 도망가는 청년의 모습으로 기록해 놓은 것을 봅니다. 하지만 그들을 보면서 책망하거나 꾸짖기에는 우리 자신은 어떠한가 하는 생각을 또한 가져보게 됩니다. 평온할 때는 당당한 모습을 갖추고 있고 끝까지 주님과 함께 하겠다는 그런 말들을 합니다마는 과연 어떠한 위기 상황이나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에도 끝까지 주님 곁을 지킬 수가 있을까?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가라고 물었을 때는 그렇게 담대하게 또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칭찬해 줄 때까지는 있을 수 있고 또 인정받을 때까지는 있을 수 있고 또 사랑받을 때까지는 있을 수 있고 그러나 내가 손해를 보고
혹은 불편하고 내 뜻에 맞지 않더라도 심지어는 핍박을 당하고 생사가 오고 가는 순간을 만났을 때까지 내가 있을 수 있는가, 곁에 있을 수 있는가라고 물었을 때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역사, 이 복음의 역사를 살펴보게 되면 끝끝내 주님 곁에 지켰던 이들이 있어 왔습니다. 전혀 불가능한 일이 아닌 것을 또한 우리는 봅니다. 주님께서는 처음에는 아쉬워하셨고 안타까워하셨지만은 그들을 책망하거나 분노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그 흩어짐에 대하여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기 위함이다 하는 말로 위로하시고 또 기대하셨던 것을 봅니다. 처음엔 그러하지만 이후에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기대하셨다는 그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모두가 예수를 버리고 도망을 했지만은 주님은 끝끝내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끝까지 거기를 가셨다는 거예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는 그 찬송의 고백이 나오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고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어이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이 우리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증명이 되어졌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고 힘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사랑이 우리를 숨쉬게 하고 이 사랑이 우리를 다시 시작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을 당해서 근심할 수 있고 걱정할 수 있고 염려할 수 있고 두려움 속에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문제를 만났는데 그 문제의 이유를 도저히 모르겠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일어났는지 도무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알기에 끝까지 나를 향하신 주님의 그 뜻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는 것은 모른 채로 두고 주의 신실함과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과 경륜 그 섭리 속에 내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그렇게 버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혹시 참 어려운 일을 만났거나 또 슬픈 일을 만났거나 힘겨운 때를 만난 분들이 계시다면 끝끝내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시는 주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고 다시 일어서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근심하지 말라고.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니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시면서 결코 근심하지 말라고. 내가 너에게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에게는 분명한 소명의식이 있었습니다. 그 소명의식은 바로 우리를 살려내야 한다라고 하는 바로 그 십자가의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주님은 스스로를 뭐라고 칭하고 계시냐 하면 보냄받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보냄을 받은 자다라고 자꾸만 말씀하셔요. 보냄을 받은 자의 보람은 뭡니까? 보냄을 받은 자의 보람은 나를 보내신 자의 그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성취하는 것이에요. 그 보내신 분의 일을 성취하고 돌아간 사람은 기쁨이 있고 영광이 있습니다.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소명에 대한 확신이 그 삶의 원동력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왜 사는지를 모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지를 못한 분들이 계셔요. 그냥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죽지 못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망연자실해 버립니다. 내 삶의 의미가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저 돈 버는 기계인가? 그저 밥 먹는 기계인가?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이유를 모른 채. 그래서
절망감 속에 살아가는 분들도 많습니다. 비참한 거예요. 난 뭐지? 라고 하는 생각 속에 빠져드는 겁니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종종 만나요. 남들은 그를 부러워하는데 그는 괴로운 거예요. 내 삶의 의미를 몰라서, 내 삶의 이유를 몰라서 어떤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삶을 경축하지 못합니다. 기뻐하지 못하는 거예요. 파스칼 브루크너라고 하는 프랑스 철학자는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 시대의 특징은 유아적 엄살이다라고 말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상처와 아픔에만 매달리면서 자신을 늘 실패자라고 혹은 피해자라고 느끼며 살아간대요. 그리고 잘못은 다 다른 사람에게 있다는 그런 의식 속에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사가 불만이고 매사가 불평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또한 소명의식이 상실된 이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왜 사는지를 그 목적의식이 없다 보니까, 인생의 의미를 모르다 보니까 절망스럽고, 늘 남 탓이라고 하는 피해의식에 살고 있다 보니까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거, 내가 지금 이루고 있는 가정에서조차도 그 기쁨과 영광을 누리지 못한다는 사실인 거예요. 사실 사람은 안정과 의미를 추구한 존재이거든요. 내 삶이 안전하기를 바라요. 성장보다 안정을 바란다고 해요, 사람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의미를 추구하는 존재라고 그래요. 이 의미를 추구해야만 사실 내 생명에 대한 확신이 들어서, 내 인생에 대한 확신이 들어서 제대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의미가 확실해야지, 깊어져야지 우리의 생존력도 강하게 발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나 있음의 의미, 가치를 깨닫는 사람이야말로 그 분명한 이유를 가졌기 때문에 하루하루를 힘있게 살아갈 수 있고, 고난이 오고 역경이 와도 그걸 버틸 만한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갖고 있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면 조그만 일에도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절망스러워하고 우울감에 빠져들어서 깊은 슬픔 속에, 비애 속에 빠져든다는 것입니다. 소명은 뭡니까? 나에게 맡겨준 이 일을 자기 일로 여기고 사는 것이 바로 소명의식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내 일로 여기고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그 소명을 자기 일로 여기고 나아가셨기 때문에 그 잔을 마시고 기꺼이 그 고난의 길로 뛰어들어가셨습니다. 너무나 우리를 아끼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기쁨으로 나아가셨어요. 아프고 슬프고 고통스럽지만은 물러서지 않고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셨습니다. 우리를 지켜내는 일, 살려내는 일, 사랑하는 그 일이 자기의 소명이고 자기 일이라고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확신 속에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살려내는 것이 소명이셨다면 우리의 소명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의 목적은 뭡니까? 끝까지 주님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며 주님을 사랑하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소명은 주님을 끝까지 따르는 거예요.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끝까지 그 주님을 따르는 것이 우리 인생의 소명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 내 삶으로 증명해내는 것이 뭡니까? 우리 인생의 목적인 거예요. 이게 우리 삶의 의미예요. 다른 것을 많은 사람들이 의미로 삼고 살아갑니다. 이 땅에서 남보다 많이 가지는 거, 이름을 떨치는 거, 내가 이겨먹는 거를 자기 소명으로 알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섰더니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게 허무한 거예요. 이게 뭐야 이게. 많이 먹어봤는데 이게 뭐 허무한 거예요. 배만 아파요. 남보다 앞서갔더니 미움만 받아요. 시기만 받아요. 질투만 받아요. 원수가 돼요. 이게 뭔가 인생이 허무한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냔 말이에요.
사람들이 아무리 한우해줘도 돌변해버리는데 순식간에 더 비참해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소명을 잘못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소명은 무엇입니까? 끝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시고 살려내시기 위하여 십자가 길을 가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끝까지 주님을 따르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복음의 역사를 세상에 전하고 내 삶으로 그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두 가지입니다. 그것은 끝까지 주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을 확신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고 절망 속에 있고 어떤 문제를 만났고 어떤 큰 말 못할 고민 속에 빠졌다면 그때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께서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십자가의 길을 가졌다고 하는 사실, 나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는 이 사실 하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엇이며 두 번째는 우리 또한 주님을 포기하지 않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전에는 이 제자들처럼 도망쳤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난 주님 곁에 있을 것이야. 난 주님과 함께 죽고 살 것이야 라고 하는 이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뜻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그분 곁에 서 있는 것입니다. 돌멩이가 날아와도 화살이 날아와도 불구덩 위에 던져져도 나는 주님과 함께 할 것이란 이 분명한 확신, 그리고 그러한 일을 만나면 기쁜 거예요. 도리어 여러분, 죽어도 좋아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 사람이라면 함께 죽고 살아도 좋아 라고 하는 그러한 때를 만날 때가 있어요. 우리의 신앙의 절정의 자리는 무엇인가 하면 내가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가다가 죽어도 좋아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질 때예요. 그런 확신이 들 때예요. 그때는 전율이 흘러버려요. 내가 내 아이들을 위하여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떠한 어려움과 역정이 있더라도 나는 상관이 없어. 내 아이니까, 사랑하니까. 이 남자라면, 이 여자라면, 이 교회라면 난 괜찮아. 죽어도 좋아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설 수 있을 때라야 우리는 진짜 믿음의 길을 제대로 걸어가고 있는 것이며 그 예배의 영광 속에 들어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가셨어요. 주님은 모두가 다 떠나도 당당하게 이제 거기를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그 앞에 무엇이 있는 줄 아시면서도 기쁨으로 가셨어요. 왜? 내가 이 길을 가야만 이들을 살릴 수가 있으니까. 내 사랑하는 이들을 살릴 수가 있으니까.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고, 조금도 억울해하지 않고, 조금도 불편해하게 여기지 않고 기꺼이 거기를 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비가 주룩주룩 내리고 있는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나왔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걸으면서 나왔습니다. 저는 예배의 자리나 어떠한 기도의 자리나 어떤 일을 맡았을 때 불편하거나 힘겹거나 도무지 시간이 안 나거나 어려우면 더 희열을 느껴요. 더 기뻐요. 시간 낼 수 없어서 시간을 내고 어렵고 힘들 때라 더 사랑하기 힘든 사람을 사랑하는 것,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할 때 더 희열을 느껴요. 그때 내가 살아있음을 느껴요. 아, 이 길이 십자가의 길이고 주님께서 기뻐하신 길이구나 하는 것을 자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을 향하여 결코 주님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따르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